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저장케 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들로 채워달라고, 또 아픈 우리 환우와 연약한 우리 믿음의 상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현장 예배로 유튜브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드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어지며 또한 결단의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또한 다시 찾아들어서 우리가 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문들어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인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또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코로나 전국이 안정되어지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픈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모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올 한해 2021년 또한 새로운 말씀들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또한 인기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치는 예배 순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부족한 죄의 입술을 부정하시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고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수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하신다면 가족이지만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도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오늘 8장의 시작은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장면 가운데 있고요. 또 그 흩어지는 복음의 사역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세례받게 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파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오늘 시몬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요. 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자기에게도 그걸 달라는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늘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들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못할 존재 또 가까이 하긴 먼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반목하는 서로 미워하고 또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늘 증파되고 전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결단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안 돼. 또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이것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믿음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시간차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제한적이지 않고 또 어떤 것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은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많은 벽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신분의 벽들, 지역의 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화와 풍습들의 벽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당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는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어떤 제한에 묶여있던 것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와 생각들과 모습들, 관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파나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신분의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이야, 계층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선입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계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직업과 취향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파됨을 보면서 복음은 그렇구나. 어떤 계층이라든지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필요한 것이라 그들에게 꼭 증거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는 안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친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어떤 제한적인 요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인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시몬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시는 것처럼 마술사 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앞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 오늘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혼주가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BTS라는 가수 그룹인데요. 그 모르면 요즘에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BTS를 좋아하는 사람 팬클럽을 아미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해서 누구라도 BTS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시몬이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사람, 시몬 딱 하면 그 사람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마술을 행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시몬은 분명한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세례받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결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척을 했으나 결국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런 행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라고 고백하면서 이 권능이라는 것들은 결국 외적인 능력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가 그런 과정 가운데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세상의 많은 가치와 기준 가운데 우리가 휩쓸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언어들,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기와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인 것을 알지만 또한 복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집도 살고 있고 세상의 권세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이 오히려 그렇게 믿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겸손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수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시몬은 돈으로 사서 그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오늘 베드로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르되 19절 말씀에 이 권능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까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이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인데 오히려 오늘 시몬은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로 말미암아 책망당하고 결국은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이 결국은 기독교 역사상 또 보면은요 과거의 로마 카톨릭 시대의 중세 시기에 성직 매매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오히려 죄 가운데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몬이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과 같이 그런 물질인 모든 것이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로 마찬가지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도 종종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도 또 헌신도 그 수고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바라고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 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라,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도 거룩한 마음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것들을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에 그냥 재물만 드리는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가 오히려 그들을 망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안에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새롭게 내 마음을 고치고 결단할 것인가, 그러한 변화의 시간들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데 그냥 예배니까 시간 냈으니까 수요일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예배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다 자리에 나와서 옷을 입고
또 성경책도 갖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너희가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 욕심만 앞세워서 저거 내가 가지면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 부와 명예 더 확장되고 더 커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거짓된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인가 고민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단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들, 또 학교라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 체크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렸는지 그것들도 오히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주님 비록 내가 이러한 환경과 제약 가운데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성공받는 시몬은 그것을 결국은 들키지 않을 것처럼 자기가 자기 욕심 숨기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죄악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긍휼히 하나님을 시몬에게 베드로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멀게 하는 죄악의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경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그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 권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날마다 그 예배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으며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너가 품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엄청난 죄도 진정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고 태산처럼 클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그에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이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늘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멀게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사람으로서 또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도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점검을 통해 내 신앙이 더욱더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들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신앙의 훈련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은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한 책망들과 또 어떻게 해야지만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권면들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우리 몸부림이 또한 수반되어야 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바꿀게요 라고 하면서 어떤 변화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변화의 결정들을 하고 그것들을 행동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말뿐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변화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그러한 결단들을 과연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23절 말씀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든지 말든지 나는 내 욕심을 찾아서 그렇게 할 거라는 마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깨어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에서 그것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내장에는요 쓸개라는 게 있습니다. 쓸개 아시죠? 네, 쓸개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간이죠, 간. 네. 이 간 기능을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축이나 물고기를 잡아다가 잘못돼서 이 쓸개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아주 맛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를 손질할 때도 쓸개를 잘 손질하고 제거해야 하지만 음식이 이상한 맛이 안 나고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중에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들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죄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들을 더욱더 거룩할 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시디슨 찌개를 먹는 것 같은 그 죄악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 언제나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속 안주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19가 많은 환경에 제약을 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늘 기도 제목들을 소개하고 선교사님들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도 그 땅은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사역들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또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복음의 확장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고 또 그것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가운데가 SNS를 보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뉴스들도 가끔씩 접해보면 지금도 그분들은 그 땅 가운데서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멈추지 않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받는 것은 그렇구나, 오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것처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그 확장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받게 됩니다. 그럼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은 또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 환경들이 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혜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일을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과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복음의 사역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 그들도 세례받고 성령 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어디든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더욱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거룩하여지며 우리의 정말로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